베드로전서 1장 3절의 4절 말씀 가지고 산 소망이 우리를 다르게 만든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자주 달라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한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시간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조용히 목사님께 다가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많이 달라졌는데요. 목사님 보실 때는 어때요? 목사님이 조금 당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집사님, 많이 달라지셨군요. 정말 축하합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까 달라졌다고 칭찬했던 그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 집사님 달라졌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여전히 그 말이 계속 거칠고 남에게 쉽게 상처 입히고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과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본인은 달라졌다고 하지만 목사님 볼 때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습니다. 참 사람 달라지는 건 어려운 거구나. 특별히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변화란 것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닌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생활 습관은 달라지겠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 시간에 기도도 하고. 그러나 생활 습관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달라진 것 아니거든요. 삶의 태도와 인격이 달라져야 정말 사람이 달라진 거죠. 삶의 태도와 인격이 달라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그 빌딩 건물주 되는 것보다 100배나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조금은 달라지더라고. 죽을 때 그때 말고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불가능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우리 신자들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해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변화가 전혀 없어서 고민이 되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변화되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내는 가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옛날이 더 좋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갈수록 더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은 말짝 도루묵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삶을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달라질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제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변화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어떤 소망요?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그러니까 변화의 비결은 소망,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은 왜 변화의 비결일까요?
사람은요, 무엇을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많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가질 거야. 그런 소원이 있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변화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쾌락, 재미를 즐기며 살 거야.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분은 중독자가 될 겁니다. 그 소원이 그 사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뭘까요? 산 소망이란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소망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변화된 사람의 그 특징은 뭡니까?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란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소망, 활기찬 소망, 하늘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새하지도 않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세상과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살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 가득 찬 소망이 거듭난 소망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고 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지. 우리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야지. 이런 하늘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고,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소망이 이런 살아있는 소망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소망, 썩어 없어질 소망, 언젠가는 사라질 돈과 명예와 쾌락과 평안함만을 쫓는 옛사람의 소망, 그 소망인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내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왜 우리가 살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내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살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옛 소망, 세상 소망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는 옛 소망 가지고 그대로 교회를 다닌다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듭난 산 소망이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화될 수 없는 불가능하게 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속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즘요, 카페나 이런 데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대개는 한 2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코로나 이야기고요. 한 가지는 신천지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신천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가족 중에
누가 신천지에 몰래 다닐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속닥거리면서 만든 신천지 감별 방법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신천지 감별법을 자신의 아이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한번 따라하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만희 개 XX 코로나 걸려서 확 뒤져보라,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면 신천지가 아니고는, 신천지 아니면 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신천지라면 차마 좀 따라하기가 거북한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 감별법은 뭘까요? 사단은 개 XX다, 이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망 감별법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마음에 설레는 것을 보면 자신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듣고 천국 이야기 듣고 교회 이야기 듣고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설레이면 내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그런데 돈 이야기, 어디 재밌는 이야기, 명예와 쾌락, 즐거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이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썩은 소망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설레입니까? 내 속에 있는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어야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어떤 소망이 있는지, 죽은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소망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나의 소망을 세상의 소망, 죽은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 산 소망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같이 한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왜 소망을 바꾸어야 달라질까요? 옛 소망, 세상의 소망, 썩은 소망 가지고는 우리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 7급 시험보다 100만 배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늘에 간직해 두신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어디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려면 소망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썩지도 않지요, 더럽혀지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하늘의 소망만이 우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산 소망입니다. 소망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73편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가끔 이사 예배할 때 한 번씩 전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저에게도 참 복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러니까 내가 주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면
내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내 안에 평안의 복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제가 참 지난날 견디기 어려웠던 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 막 생기면요, 엎친 데 겹친다고 절망의 상황이 계속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계속 불안해지고 걱정이 막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그냥 교회당 강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제 안에 막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래서 지금 안 좋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제 마음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되고, 불안하지 않는 삶, 평안한 삶, 그 자체가 제게는 복된 삶이 되는 거죠. 뭐가 저를 그렇게 바꿨을까요? 무엇이 나를 불안해서 평안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이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소망이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소망이 바뀌어지면 사람도 바뀝니다. 소망이 바뀐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 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라. 이 확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소망을 매일마다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 있었던 이 산 소망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 창고에 꼭 간직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창고에 매일마다 점검하고 꼭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3절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썩어져가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려줄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소망이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산 소망을 매일마다 지키고 확인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매일마다 지키고 확인하지 않으면 이 산 소망이 죽은 소망로 그렇게 변질되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소망이 죽은 소망, 세상의 소망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죽은 소망이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도에 제 장모님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난리가 났어요. 청도 대남병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소식을 듣고는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며칠 전에 감기 증상이 있어서 그 대남병원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어머니 다시는 대남병원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연락을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희 그 장모님은 청도에 내려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산 위에 갇혀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동네에 전해줘야 될 그 서류가 있어서 산 아래에서 내려와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평소에 잘 지내는 사람이었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멀찍이 소리를 받고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는 마치 장모님을 확진자 보는 것처럼 하고는 금방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확진자가 아닌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올라오시면서 청도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그냥 느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셔서 혼자 버티고 계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다들 한센시 그 마을에서 사역하고 또 연세가 또 많으시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서로 경계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섭섭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90이 다 된 몸으로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매일 두려워하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그렇게 사시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모님 마음속에 산 소망이 계신 거예요. 산 소망,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의 소망, 앞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안에 산 소망을 잃지는 않았는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산 소망이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자신을 살펴서 산 소망이 살아있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오명교 목사님 섬기시는 그 밝은 교회 그 교회 안에 이제 여러 목장들이 있는데, 그 목장 가운데 작은 교회 목장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장인데, 그 목장에 황금순 목녀의 BCGI 간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주 눈물이 그 앞을 가렸습니다. 이분은 25년째 밝은 교회를 섬겨왔는데 2004년부터 목장을 맡아서 섬겨온 거예요. 이분은 그동안 사역해 오면서 목장 원칙을 3가지 정도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한다. 두 번째는 목음과 진정한 가족이 된다. 세 번째는 특별히 다른 것으로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한 주도 목장 모임을 거르지 않는다라는 목양 원칙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목자 목녀가 이렇게 목장 사역을 시작하면 경기가 어려워도 경제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황금순 목녀는 목장을 섬기다가 경제적으로 오히려 박탄이 났습니다. 모근이 너무 어려워서 서서는 안 되는 보증을 써주고, 가진 것 없는데 그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 바람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보증을 써놓으니까 집도 날아가 버렸죠. 다 날아가 버렸는데 남아있는 건 뭐냐면요, 얼마 되지 않았던 자동차 한 대, 월부로 갚아야 돼 자동차 한 대 남아있고, 그리고 내 가족만 덜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가족들이 쪽밤을 자고, 그리고 아는 집의 식당에 영업 끝나고 나면 가서 밤에만 잠을 자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서 깔새방이라는 건 뭐냐면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그런 방에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다른 성도의 집에 얹혀서 그렇게 참 부차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증을 썼던 여파로 최근까지 14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상암동 친척집에 상암동 지하실에 있는 그 집을 몇 년 동안 살게 해주어서 살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안 빠지려고 새벽 3시에 아이들 깨워가지고 덕소에 있는 밝은 교회까지 막 달려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남편은 직장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 목녀는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집에 와서 학교를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목녀는 유치원 또 성교원 교사로 일하면서 매일 교회 와서 울고 또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거는요, 목장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새벽 기도를 걸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만 몸이 아프면 우리 목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녀는 목장 건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목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목원들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그게 가장 두려웠고, 이 오문교 목사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영적인 두려움이 목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쉬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 목녀 가족을 살리는 그 힘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붙들고 왔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에 대한 소망, 산소망,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그 한 가지 소망 붙들고 견뎌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장 사역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했던 그 상황 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14년을 산소망 붙들고 살아오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그분이 일어났던 그 기적 3가지를, 기적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정리를 해서 3가지 정도의 그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큰 덩치로 생각하면. 첫 번째는 가족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목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시아버지가 핍박을 그렇게 했답니다. 이제 말년에 이제 암으로 고생하시는데 마음을 다해서 이제 섬겨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밝은 교회에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계시고, 남편은 변함없이 그 어려운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감당해 나가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커서 이제는 대학 다니는 2 아들이 잘 자랐는데, 놀라운 거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으면 아이들에게 그 고난의 상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번씩 물어보면, 우리는 다양한 집에서 살았잖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그 자녀들의 자란 걸 보고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서 참 우리 가정에 일어난 기적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번째 기적은 뭐냐면, 목장에 일어난 수많은 변화들이었습니다. 눈물로 목녀가 기도하는 동안에 목장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었던 그 모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식을 2이나 낳게 되었어요.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 세워주는 목장이 되어서 서로 함께 다니고 함께 움직이는 진정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금순 목녀를 보면요, 모든 아이들이 크른마 이렇게 부르고요, 목자를 보면 크나빠 이렇게 부른대요. 완전히 한 가족이 고난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가 된 거죠. 모든 일을 시시콜콜하게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거리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3번째 기적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끝없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그런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목장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목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장이 잘 되려면 목장 모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일 사역을 위해서 자기 직장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은 매일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밝은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 번 그 분간을 한지 모릅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남겨놓은 그런 재밌는 말들이 있는데, 하나의 일종의 어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잘 날이 없는 가족이 진짜 좋은 가족이다. 조용한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싸우면 오히려 더 안전해진다. 이 참 희한하죠. 기도하고 만나고 찢고 볶고 하는 동안에 어느새 가장 분가를 많이 하고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장 든든한 목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산소만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형편은 어려웠으나 오히려 온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목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녀를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 수도 없는 일을 목녀의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 견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산 소망이 감당하게 하는 거구나. 산 소망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산 소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